시편 14편 개역개정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공기를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들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트푸드 먹어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 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니 하나님은 희생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들의 꿈에 죄를 뿌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아사라,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그렇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시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아멘. 시편 14편에서 세 가지 묵상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요새는 신문에 나면은 안 됩니다. 한국만 해도 약 450만 대 CCTV가 있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저마다 셀폰 하나씩 들고 이상하면 바로 삼성 카메라보다도 훨씬 성능 좋은 셀카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라면 난다 빈다 하면서 뭐 재미난 거 찾아다니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묻혀질 일들 요즘에는 바로바로 나옵니다. 거기에다 진짜 무서운 거는 이번에 청문회에 섞긴 했지만은 SNS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위 카톡이라고 알고 있는 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옛날 식대로 삽니다. 한순간에 갑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을 오늘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삐끗할 수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살아있으면. 근데 안 죽을 수가 있나요? 안 아플 수가 있나요? 안 망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시편 14편은 눈 똑바로 뜨고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그래도 안 계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어. 자기 인생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더구나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참 감사한 거하고는 별개로 불편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죽은 사자보다도 산 개가 낫다. 성경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살아있는 게 참 좋은데 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고난도 있고.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수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제멋대로 구는 인생들이 훨씬 많은 세상을 살아가려니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이게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고 이게 잘 된다. 그 수상한 겁니다. 그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악인들이. 세 번째로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비관주의냐 패시피즘이냐 아닙니다. 낙관주의 아닙니다. 옵티미즘도 아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성경의 입장,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피난처는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실망뿐이지만 다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해줄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읽혀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힘드냐? 당연하죠.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이시기 때문에. 비록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 몸을 주셨지만은 이 몸을 구원하실 분은 내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구원하실 분이라면 내 몸을 살게 하실 겁니다. 내 몸을 제대로 살게 하도록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고난도 감수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단 한 사람, 욥과 같은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서 견해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성경 표현에 따라서 롯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미시사가에서 살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우리 장로님은 토론토 스카보로 가셔야 되는데 스카보로에서 살게 하신다, 옥빌에서 살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내일의 주일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낮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악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의 기본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태도와 행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을 행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가증한 일을 일삼기 때문에 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언급한 선이라는 말도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잣대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선과 악을 판단하거나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여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으로 인생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 아래 사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몸을 굽혀 인생 중에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므로 인생을 살피시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아시지만 몸을 굽혀 살피실 만큼 겸손하시며 사람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내려다보시거나 바라보는 행동은 심판자와 증인으로서 직접 인간 행동과 벌어진 일을 관찰하고 진위를 가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생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지혜 있는 자이며 분별력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1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어리석고 행악하는 자와 대조되는 사람이죠. 즉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관점에서 선을 행하는 자이고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성장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삶을 관찰하시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 삶에 개입하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길을 떠나 딴 길로 가고 무리지어 타락하여 그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구절은 1절에 나온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란 문장을 반복해서 악의 근본이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에서 나왔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하나도 없다를 추가함으로 인생 중에 타락하여 행악하는 무리가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행악자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는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때와 의인을 찾기 어려웠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죠. 덧붙여 1절부터 계속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반복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런 자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재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이 말을 듣는 자나 읽는 자들이 먼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촉구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나부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으며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리석음과 행악을 동일시하고 어리석음과 행악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는 질문은 그들이 그렇게도 깨닫지를 못하는가 라는 뜻으로 행악자들이 정말로 어리석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들은 마음에 악을 품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태도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을 아무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쉽사리 괴롭힙니다. 이런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어리석은 행악자를 보고 기가 막히고 답답한 심정으로 애통해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때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괴로움을 당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중재로 인하여 두려움이 아닌 안전함과 평화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으로서 6절에서는 가난한 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인과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가난한 자죠. 즉 의인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매 순간에 그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자이며 가난한 자는 물질뿐 아니라 삶의 어떤 측면에서든지 부족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의인과 가난한 자는 또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선을 행하는 자와 같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감찰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6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어리석은 행악자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의 계획을 무산시키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난공불락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7절에 시온의 구원과 포로의 회복을 열망하는 기도는 1절로 6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창을 열어줍니다. 포로기나 그와 유사한 국가적인 위기 때라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행악자는 이방인들이거나 위기를 맞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가리키는 행악자가 어떤 역사 인물인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시대를 불문하고 행악자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7절의 강구가 뜻하는 바는 국가 위기든 개인 위기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언약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 주셔서 그의 백성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 축복을 다시 경험하게 해 주신다.